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또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는, 또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는요, 우리 후대들이 바글바글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애기 울음소리가 나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를 갔더니요, 그 교회들이 후대들을 안 키우고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다 보니까 매일 장례식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장례식은 잘 치러. 그런데 후대를 못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 보니까, 뉴질랜드, 호주 같은 데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할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가서 적응을 못 해요.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학생들이 제일 인기 있는 교회. 아멘. 또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인기 있는 교회. 그래, 여러분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세상에 제일 못생긴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편지를 썼어요. 한 통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김한곤 목사님께, 완전히 객관적이고 사회성이 있어. 이렇게 나중에 시집가서 남편을 얼마나 들었다 올렸다 하겠어. 아니,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김한곤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예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쭉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다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나하고 잘 지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항상 감사해요. 목사님 완전 잘생겼어요. 이렇게 썼다. 이렇게. 근데 내가, 아니 이 중고등학생이 쓴 거야. 우리 교회에. 그래서 내가 내가 중고등학생들은 인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편지 한 장에 완전 갔어 내가. 여러분 교회는요,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이렇게 랩런트들, 여러분 후대들을 키워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153 운동을 하는데, 153 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접의 의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전도의 시작과 여러분 전도의 도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는 잘 듣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못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잘 듣고 와요. 그런데 사명자를 못 만들어요. 교회는 잘 듣고 와요. 제자를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숫자가 부흥되다가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서로 싸우고 해갖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세계복음할 때까지 아마 안 싸울 겁니다. 싸우지도 않을 거고 싸울 힘도 없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저도 싸울 줄도 모르고. 뭐만 잘하냐? 여러분 제자만 잘 키우고 후대 잘 키우고 전도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되지 뭐 나머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아멘. 뭐 이렇게 좋은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우리가 153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100명의 명단을 적어야 해요. 100명의 명단.
1월 말까지 한번 적어봐라. 이 100명의 명단. 그래서 우리 153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김영민 목사님한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교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50명 영접하도록 3명 교회화 시키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153 운동은 부교역자한테 안 맡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153 운동은 제가 직접 챙기겠어요. 왜? 전도운동이니까 이거 제가 직접 챙기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50명을 영접을 해야 해요. 50명. 근데 대부분 보면 100명은 명단 잘 적어요. 왜? 카톡에 많이 있거든. 카톡에 100명 이상 있어요. 이름. 이거는 다 잘 적어요. 그런데 영접을 못 시키거든요. 왜 영접을 못 시키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소식 이걸 몰라요. 우리 교회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는데 그 구원의 길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그러고 영접을 시키는 건데 구원의 길이 이 체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구원의 길이 뭐냐? 그러면 우리 정효가 했던 걸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쏴봐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렇게 컸다요. 정효. 이해거든요. 이렇게 커서 대학생이 돼서 초등학교 때 한 거예요. 충만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지식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으로 전하게 해주세요.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병든 분이 있다면 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문제 있는 분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만약 신자가 있다면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내려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이 6가지 문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배후의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서 이 6가지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니?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다 했죠. 근데 그때부터 정효가요 완전 영적인 거에 발전을 했어요. 확 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해요? 불신자를 앞에 놓고 여러분 복음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물론 꼬셔가고 교회 듣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함께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 중에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 불신자한테. 그래가지고 영접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응답도 받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장하잖아요. 무조건 교회에 듣고 와갖고 괴롭히거든. 다음 주를 안 나오면 또 딜러 가고 그것도 교회 안 나오고 다락까지 숨으면 다락까지 쫓아가서 교회 듣고 오고 그거 힘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목회 힘드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목회는 뭐냐? 내가 안 쫓아가도 교회 오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153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복음 소식 구원의 길을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전도의 모든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뒤쪽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불신자를 만나면 누구든지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냥 복음도 제시 않고 그냥 교회에 듣고 와갖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또 이제 뭐 교회 생활하다가 뭐 맞지 않으면 또 싸우고 또 목사님파 장로파 해갖고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 나눠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는 싸울 시간도 없고 싸우려고 해도 여러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분명히 영적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구나. 이거에 돼야 뭘 시켜요? 구원의 길이 돼야 뭘 시켜요?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영접 속에서 사명자가 나오고 영접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뭐 교회에 이렇게 뭐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무조건 복음 제시하고 영접부터 시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아멘. 그거이 성경적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 교회에 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 안 했다고요. 장로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준이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이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키가 뭐냐? 영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불신자 누구를 만나도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요 영접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의 키거든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싶죠?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구원의 길 이거 마스터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한 550명 정도 우리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우리 유지길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 끝나고 저희 교회 2주간 동안 머무르면서 이 복음 소식 이거 여러분들 훈련시킬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시키더라고. 예? 그때 제일 어린 주승이가 복음 소식 하다가 여러분 한글 다 깨우쳐버렸어요. 한글도 모르는 애가 복음 소식이고 다 외워버렸어. 그래서 한글 다 깨우쳐버렸잖아요. 정효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봤을 때 마음만 착했어. 워낙 심성이 착하잖아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는데 영적인 건 약했다고. 그거 하고 나서 영적으로 확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유리길 선교사님 우리 교회 2주간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집중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번에 뭐 교회에 안 오셔도 되고 여러분 집에서 해달라고 하면 유리길 선교사님이 집으로 찾아가고 그것도 싫으면 카톡으로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띄웁니다. 유튜브에 띄우는데 보니까 우리 주승희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회가 나왔더라고. 몇천 사람이 주승희의 구원의 길을 들은 거예요. 정효도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한번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멘도 안 하시죠? 아멘. 60살 이상만 아멘 해봐요. 아멘. 그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우리 20살 이하만 아멘 해봐요. 없네 20살 이하가. 그럼 40살 이하만 아멘 해봐요. 신학생들이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모든 키가 여러분 0점이 0점.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고 전도 중심으로 시대도 움직이시고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면요 여러분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우상 국가가 된 나라들이 재앙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 러시아도 원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얼마나 잘 살았냐?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신 신고 댕길 때 러시아는 전철이 댕겼어요.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무너졌어요. 복음 안 전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스페인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필리핀도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죠. 그런데 복음을 버리고 필리핀이 캐톨릭을 선택했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필리핀 계속 재앙 와요. 태풍 오고 이번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뭐 잿더미가 다 돼버리고 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850만 개 우상을 섬기니까. 하여튼 일본은 여러분 하여튼 재앙이 끊어지질 않아요. 뭐 쓰나미, 그 다음에 뭐 태풍, 뭐 지진, 뭐 하늘로 땅에서 옆에서 계속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태풍, 재앙, 지진 일본이 다 막아줘서 우리나라는 없어. 왜 우리나라 없냐?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도 복음 전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라도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재앙이 없어요. 단지 재앙 하나가 저 북한의 저놈 김정은이 저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한 거지 다른 거는 없어 내가 봤을 때. 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김정은이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우리 김정은이도 거꾸라져 가지고 정말로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 내가 영접은 시킬 줄 알아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데 그 초창기 때 우리 장병장님이 알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장병장 장안동에 사실 때 그 옆에 배명자 권사님 살으셨어요. 배명자 권사님. 그분이 보면 한글도 잘 못 쓰고 잘 못 읽어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걸 한 번은 내가 그 집에 갔더니 나보고 전도로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 옆에 이제 공원 그걸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대학생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대학생이 서울대학생이야. 그 서울대학생인데 이제 내가 옆에서 나보고 내가 전할까 그러다가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이 한번 전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읽어주더라고. 읽었는데 발음도 다 틀려. 내가 옆에서 보니까 성경 구절도 다 거꾸로 읽어. 그런데 영접을 지키더라니까. 서울대생을. 야, 나 깜짝. 야, 그래서 야, 하나님은 형편대로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요, 서울대생을 만나도 여러분 정말로 급한 사람은 내가 거꾸로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옳게 들리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래도 여러분 영접 메시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길만큼은 누구를 만나도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영접의 중요성입니다. 자,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킬 때 불신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께서. 그래서 영원한 내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무리 성질이 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영접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질로가 아무 상관없어. 성질 못돼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돼요. 창조의 능력과 여러분 생명이 회복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빛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해요. 그리고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창조의 빛.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뭐냐?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이전에는 여러분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순간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돼요.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가 떠나간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그 시간이 여러분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입니다. 영접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영접이 어느 정도 여러분 중요하냐 그러면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을 법적으로 갖추는 시간. 기도응답의 여러분 조건을 갖추는 것이 영접입니다. 법적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림의 축복이 여러분 영접이거든요. 또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창세기 3장 15절 법적으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순간이 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교회 올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거든요. 그 영접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거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는 동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런 영접의 훈련도 받고 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에 가슴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영접은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장 13절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새로 태어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여러분 32절 내가 잊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 영접 기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접을 지켜보면요, 어떤 사람은 영접을 시켰는데 영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접할 때요 눈물을 꽉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영접을 하는데 진짜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을 안 하기로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치고 계속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못 봤거든 내가. 영접할 때. 근데 영접하는 동안 하는 동안 하는 사람이 잘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조건 영접만 시켜놓으면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제자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명자로 열매를 맺게 하고 교회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는 여러분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 언제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기 전에는 사단이 나의 아버지였어요. 아빠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사단은 나오고 대적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대적관계. 싸우기만 하면 승리해요. 대적관계. 왜?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접 이전에는 사단의 노릇을 했지만은 영접 이후에는 사단과 대적 관계가 됐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의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놨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놓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접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다. 그 다음에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을 때 여러분 나의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한 해방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 해방이에요. 그 영접이거든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고를 쳐요. 엉뚱한 사고를 많이 쳐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특징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좌우를 안 봐요. 자기만 봐요. 왜? 사단이 끌고 다니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누가 주는 문제요? 사단이 주는 문제거든. 영적 문제는 누가 주는 문제요?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거든요. 이걸 끝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문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생각을 하면서 누려라. 그 다음에 7번째. 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언약이 체결되고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 영접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성취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덟 번째는 사단이 볼 때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영접하는 순간 사단을 꺾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 28절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에 있을 때는 나의 생명이 여러분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순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의 생명을 뺏어가 나를 해코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다. 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을 시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보호해 주게 돼요. 누구가? 하나님께서. 영접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누구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자, 신자의 최고의 가치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려고 작정했어. 그래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접이 되셔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살들을 왜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을 왜 보살이에요? 예? 보살들은 신을 받아서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들은 다 신을 받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귀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여요. 세상에 제일 귀한 건 뭐죠? 공기잖아. 공기는 여러분 산소와 수소가 있잖아요.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산소와 수소를 마시지 않으면 이 뇌가 썩어버려요. 내가 썩어본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그네 타다가 흔든 거 타다가 360 떨어져 갖고 요 뇌를 다쳤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3분 정도 아마 숨을 못 쉰 것 같다고.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내가 상해버렸대요.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의 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감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세상에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라. 아멘. 그래서 이 영접의 중요성이 이렇게 귀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 가지고 교회만 듣고 올라 그러지 말고 일단 영접을 지켜야 돼요. 영접을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아멘. 저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이 클 것 같아요. 왜냐? 수많은 사람을 영접시켜 봤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군대 그 세례주로 갔는데 장병들 한 2,500명 앉아 있어. 근데 군대는요 전도 방법이 완전 가두리 양식장이야. 가다 놓고 그냥 막 복음 전하고 다 영접시켜. 그럼 2,500명이 다 영접하는 거예요. 다 세례 받고 막 영접도 하고 막바로 또 나오라 하고 세례 다 주잖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 아마 영접시킨 사람 수만 명 될 것 같아요. 수만 명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날로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졌다고 난 믿어요. 아멘. 그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그 등산하면서 한 여자분인데 내가 3번을 영접을 시켰거든요. 근데 3번을 영접시켜놓고 아직까지 내가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했어. 왜? 하나님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란 말 안 해서 3번 영접시켰어요. 한 40대 한 후반 되겠더라고. 언젠가는 교회 오실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보고 꼭 예수님 영접할 사람 하나 보내요. 교회 다닐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낮에도 뭐 보니까 또 새로운 신자들이 몇 명 보이더만 또. 그 사람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영접시켜야 되겠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기도합니다. 교회만 데리고 오지 말고 여러분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영접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여러분 교회 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몇 명을 영접시키고 몇 명을 영접시키고 50명을 영접시키고 이걸 마음에 여러분 담아봐라. 자, 우리 그 손정한 장로님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그거 있잖아요. 네파토리. 한 번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항상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마 안 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귀중한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명단 100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이 100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한 번이라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체질화 돼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어디 뭐 식당을 가거나 그러면요,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하고 저는 밥만 먹고 절대로 그냥 안 와요. 꼭 저는 물어봅니다. 아유, 저쪽에 오늘 이렇게 제가 목사입니다. 참 밥이 맛이 없어도 전도 때문에 밥을 맛있게 먹어요. 저는 참 너무 밥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반찬이 맛있네요. 그리고 반찬 더 달라고 할 때도 이모 밥 더 주세요. 그러면 성질내요. 너무너무 반찬이 맛있어가지고 내가 안 먹고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더 달라 그러면요, 일하는 사람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요. 왜? 나는 기억도 잘하더라. 얼굴이 커가지고. 나는 기억도 잘해. 얼굴이 커가지고. 전부 다 저는 식당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저의 모든 기준은 영접입니다. 영접 속에 다 있어요.
저 하루 24시 삶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영접 속에 있어요. 영접이 돼야 여러분 말씀 운동도 할 수 있고, 영접이 돼야 사명자도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그냥 교회만 오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사명자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영접을 지켜봐야 그 사람이 사명자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 오늘의 교회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습관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습관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보면요, 남자들도 좀 제가 이렇게 좀 체중을 빼려면 체중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만 올라가 봐요. 두 번씩 올라가면 아유 1kg 안 늘었구나. 오늘 밥 좀 줄여야 되겠네. 여자들 이뻐지는 방법이 있어. 거울 자주 보면요 얼굴이 이뻐진다니까요. 왜 제가 이 말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24시를 여러분 전도하는 습관 속에 한번 있어 보세요. 모든 것을 만남을 여러분 전도로 연결을 해요. 그게 습관화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가 보니까 습관이다. 습관.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습관이다. 아멘.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고 되어지면 본전이다. 아멘. 정말이요. 안 되는 거, 전도가 되는 거는 기적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지. 2020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줬잖아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우리 렘넌트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무 내가 감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저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번 수련회 처음이고 아직 언니들이랑 안 친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걱정일랑 다르게 언니들이 많이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조금 더 일찍 교회에 일찍 올 걸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됐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랑 더 많이 친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랑도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이번 수련회 저희 렘넌트들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련회를 통하여 배운 것도 많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좋았어요. 2020년도 저희 렘넌트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이번 수련회 같은 활동 앞으로 참여 꼭 하겠습니다. 꼭. 목사님 사랑해요.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영접의 비밀을 통해서 2020년도 나를 통하여 50명이 영접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헌금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현장 가서 하나님 꼭 복음 받을 사람만, 하나님 불신앙하는 사람 말고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